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내가 무너지는 자리는 주님이 오시고,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까지 내게 복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오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님과 연합되는 게 소원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또 주님께 완전한 복종이 되는 것, 주님께 완전히 내가 내 자신을 항복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매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승리인 걸 믿습니다. 십자가 대신 죄가 나를 차지하는 게 내 패배므로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움을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복하면은 무력한 습관에 빠질 때에,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또 주의를 지키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으로 새 힘을 주시며,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더하시며 새로운 기쁨을 더하시며 만남의 영광을 더하시며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고 주무시는 법이 없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본성은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언제든지 새로움의 역사와 경이감에 넘치는 삶을 주시나이다. 이 시간에도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게 오셨습니다. 새 힘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어둠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난 주님을 소유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1분 나누는 중에 또 큰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님과 잠깐 나누세요. 내게 다 주신 거 믿으면서 버리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주님 앞에 아멘할 때마다 힘을 얻을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얻을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육체가 피로하고 또 기운이 다 떨어진 것 같고, 이제 그래도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에 있더라도 또 새 힘을 내면 힘이 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쳤다고, 우리가 똑같은 행동으로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쳐서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보낼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아주 경외감에 넘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중고등부, 멋있어요. 제일 앞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요런 나이 때 벌써 이렇게 인생이 열리는 말씀을 듣잖아. 저게 무지무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비밀, 하나님이 계시로 자기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은 왜 주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그 누리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약속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inheritance, 유산, 기업이라고도 하고 유산이라고도 하는 걸 이방인들이 누리는 걸 봤어요. 이방인들이 기업을 누리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은 땅을 받은 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사람들은 아직 거기 있지도 않은데 저 땅을 너희에게 줬다, 기업으로. 그러면 그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역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인생에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보통 사람이 그냥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의 문을 통과를 해야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누리는 거는 뭐 이렇게 땅을 받고 뭐 안 되던 게 되고 또 축복을 누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형의 기업, 우리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과 이 세계의 우주에 펼쳐져 나가는 그런 기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고서 바울 사도는 이게 비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게, 보통 사람들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도 몰라요. 교회 와서 뭐 비밀을 누린 게 없어요. 기업을 실제로 못 누려. 그걸 통과를 못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과해야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뭐 그냥 보통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무너지고 성령이 걸 체험을 해요. 기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보던 세계가 아니고 자유하고 기쁜 사람의 세계로 자기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인 사람이 적이 아니고, 나를 불행케 하던 게 불행한 게 아니고, 괴롭히던 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다 기쁨이고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누리는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누려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을 누리는 무형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6절 다시 한번 봉독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비밀을 누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다 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많은 사람은 다 겉돌아요. 그렇지만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그 길이, 대로가 뻥 뚫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들 굉장히 크고 그래도 어떤 데 가보면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기업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종교적이고 열심히 하고 뭐 한몫 끼고 그러면 돼. 그런 게 제일 폭넓은 종교를 이뤄요. 이런 좀 비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어디를 찾아보느냐 하면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서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제 그런 환난이 없을 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 생활을 보통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환난은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부부싸움이 심한 사람도 이것도 큰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부부싸움이 기회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 하면 그거 서로 악한 마음에 좀 죄가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가서 뚫고 나가면 그걸로 인해서 꼭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에 누릴 수 없는 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초원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못 누리다가 환난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살던 곳에서 살지 않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시각으로 새롭게 채색된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그 무형의 사람들은 뭐 장사가 잘 된다든지 돈이 뭐 또 집값을 그냥 이제 집을 팔려고 그러니까 값이 뛰고 뭐 그런 게 잘 된 거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집이 팔고 나니까 값이 올라간 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삶을 전반적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밀한 영적인 통로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키플링의 시를 하나 읽어주겠는데, 키플링의 시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 내가 꿈꾸되 꿈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생각하되 생각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승리와 좌절을 마주하여 그 두 가지 헛개비를 똑같이 다룰 수 있다면, 이렇게 계속 만약 내가,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뭐냐면 세상이, 그러면 그 속의 모든 세상이 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어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보낸 시예요. 근데 그 키플링의 아들은 19세 때 1차 대전에 나갔다가 19살에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아들에게 보낸 시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만약 네가 승리와 좌절을 마주하여, 승리, 패배, 이걸 딱 맞이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게 다 헛개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승리, 좌절이 똑같다.
이렇게 네가 알 수가 있다면 너는 세상이 내 것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말이 그 테니스에서 제일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가 어디인지 알아요? 윈블던. 예, 윈블던 테니스가 최고 권위 있는 시합이에요. 근데 거기 윈블던 테니스 코트 센터에 이 말이 써 있어요. 키플링의 시가, 내가 만약 승리와 좌절을 마주하여 그 두 가지 헛개비를 똑같이 다룰 수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 멋진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다룰 수 있을까요? 폐허면 그냥 자살을 하는 사람 거지. 예전에 보니까 이태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시합을 하는데 설마 우리나라가 이태리를 이길 줄 누가 알았어? 한국에서 할 때. 그 끝나고 나니까 이탈리아의 그 최고 공격수 비에를 품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뛸 때 지쳐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뛰던 선수들이 이긴 걸 알고 나서더니 어디서 10배 힘이 났는지 그냥 점프를 1m씩 그렇게 좋아가지고 야단내는. 그러니까 이 승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다는 거야. 승패. 내가 너한테 질 줄 알고 지면 죽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인생을 정말로 내면적인 실질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은 져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져주는 거나 이기는 거나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승부가 없진 않아요. 할 수 없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공인인데 우리의 많은 성도와 관련이 생명과 관련이 됐다. 그런데 내가 투쟁할 때 포기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런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냉철하고 지혜 있게 궁극적인 걸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를 절대로 범하지 않고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분의 평화와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패해요. 평생의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과 영적 지조를 지킨 거는 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것도 한몫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되겠구나 다 알아요. 결국 하나님과 하면은 이긴다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러나 보통은 승부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기든 지든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더 잘난 것 때문에 제가 얼굴이 좀 예쁜 것 때문에 옷을 잘 입은 것 때문에 집안이 좋은 것 때문에 뭐 별게 다 시비고 별게 다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화나고 얄밉고 하여튼 그 편할 날이 있겠어요. 그냥 저기 저 사람이 어쩌고 저기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날 무시했고 저기는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형의 것이 그 인생과 운명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말대로 네가 승리와 좌절을 마주하여 그 두 가지 헛개비를 똑같이 다룰 수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다. 이런 말. 근데 말은 멋있지만 누가 이렇게 쉽게 되겠어? 안 되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거나 그죠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걸 과민하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런 여유가 있고 성령이 자유케 해주시면 나한테 도전하는 거 뭐 많은 거에 기쁨으로 그냥 져줍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오히려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승패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이기느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처음엔 서툴르더라도 믿음으로 자꾸 부딪히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전에 대응하던 그런 방법이 어느 시점에서 깨달아지면서 다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로 그냥 다 감싸게 돼요. 그러면은 전에는 험악하던 환경이 하나도 환경이 험악하지가 않고 이게 품을 수 있고 오히려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과할 때 확실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요 이 시해지고 뭐 멋있는 말 암만 써놔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그렇게 무형의 기업, 우리가 그런 거를 이겨야만 전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높은 가치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그 두 가지, 만약 내가 말한 진실이 무레베에게 뒤틀려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듣고도 견뎌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실을 다해서 말했는데 누가 그 말을 갖다가 싹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을 사기꾼을 만들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이 막 겪어져요. 다윗도 이 시편에서 나타낸 거 보면 숱하게 그냥 걸려들고 고통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쉬운 예로는 그냥 부부끼리 서로는 사실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오해한 사람들 속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만한 걸 많이 겪은 사람도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력에 맡기면 그건 하나도, 그 사람이 옛날에 신앙이 아무리 높았어도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보고 그러면 자 시편 18편 찾고 있습니까? 33절 봉도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 다음 내 손을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네, 그거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그래서 글쎄 내가 다른 거는 못 보겠는데 이 사슴이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거는 제일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사슴이 점프 퍽퍽 하면서 뛰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사슴이 자기를 과시해요. 그놈들도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뛰다가 그냥 뛰질 않고 점프를 퍽 높이 뛰는데 그렇게 높이 뛰는 거 사슴 뭐 사자고 뭐고 내가 못 봤어요. 사슴이 제일 잘 뛰어 이렇게. 뭐 제일인지는 내가 그건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내가 본 중에는 제일 잘 뛰어. 그리고 세상에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그럼 자기가 걸려 넘어지던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무형의 자산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세계, 우리가 현재 감정이나 지금 겪고 있는 걸로 보는 세계, 이거는 아무리 괜찮은데 기분 좋으면 좀 괜찮고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운명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돼서 내가 자유케 되고 해방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때는 조금 전에 적이었던 거, 장애였던 거, 불행의 원인이었던 거 전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자기 가족들 뭐 누구 뭘 이렇게 뭐 어쩌고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날 이제 모임에서 어떻게 하려고 잔뜩 맘 먹고 가다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것도 뭐 별 문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날 오히려 기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을 품고서 사는데 이런 본질적인 마음 하나를 바꾸는 걸 통해서 이 세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에 집착하든지 자존심에 집착하든지 사람들 시선을 집착하든지 이런 유치한 거에 묶여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자유함 한번 얻으면 끝나버려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중에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을 그냥 시도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서툴러서.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화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어떤 충만을 통해서 또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충만하면은 이게 약하면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런데 충만하면 자연히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승리가 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 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뻔한 사람이 뭐 붙잡혀가서 매 맞을 뻔한 사람이 뭐 안 될 일들을 겪을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외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의 기쁨과 영광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이제 기플링의 시를 더 나가 볼게요. 만약 네가 군중과 어울리면서도 동망을 지킬 수 있다면, 혹은 왕과 걸으면서도 소박한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나의 원수들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너를 신뢰하여 너무 지나치지 않다면, 뭐 군중과 어울리는데 막 똑같아지는데 동망을 유지했다. 왕과 걸어 사람들이 근처도 못 가는 왕하고 걷는데, 그러면 뭐 그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그것 때문에 의시되든지 뭐 자랑응이 하고 싶다든지 불안하든지 어떻게 할까 애를 쓴다 이런 거에 빠지잖아 사람. 근데 소박함을 잃지 않는다. 이게 자유함이죠. 그런데 종종 성령은 우리의 그런 크고 작은 삶에서 가장 적절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다면 세상은 내 것이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상속자 그런 걸 다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믿음만 살아있으면 교관들은 여기 학생들끼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축복의 50%는 그냥 다 먹고 들어간 거야. 그냥 절대로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언제나 힘이 있고 언제나 자유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는 그냥 그걸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특별한 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바라보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다 흘러서 공짜로 다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내가 오전에 내가 또 하나 해준다고 그랬는데 뭔지 아시는 분? 예? 워즈워스. 그 워즈워스가 이름값을 한 시인이라고 그래요. 워즈워스가 무슨 소리냐면 워드가 말이라는 뜻이고 워스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말의 가치, 언어의 가치를 잘 나타낸 사람이라 해서 이름값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관시인이라고 그러는데 계관시인은 하도 잘하면 임금이 불러가지고 자기의 옆에서 시인 노릇을 하게 하는 사람이 계관시인이에요. 근데 워즈워스가 계관시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 것 중에서 가장 멋진 거, 그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의 원컨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질진저 풀과 숲, 시내, 대지 그리고 모든 일상의 모습이 내게는 천상의 빛을 머금어 꿈의 영광과 생기를 입은 듯 보일 때가 있었건만 경이감, 자연과 세상, 인간에 대해서 경이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근데 그럴 때가 있었건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라. 지금은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나? 어디를 돌아보나 밤이나 낮이나 내 일찍이 보았던 것들을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다네. 이렇게 경이감을 상실한 거. 그런데요, 그게 인생을 상실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감각에서 끝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고, 소용이 없는 거죠. 인생은 감각이라고, 감정에서 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이감을 상실하면 인생에 도대체 뭐가 남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감정에 예민한 거, 그거는 다 없애셔. 그리고 꼭 필요한, 여기에 나온 대로 자연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질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우주와 인간과 자연, 인간 관계에서 복잡한 인간들이 서로 선을 촉발시키면서 기쁨을 서로 주면서 평화가 서로 부딪혀서 행복을 크게 하면서 막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이 승리. 그런데 보통은 죄에 끌려서 힘들게 보고 그 경이감을 상실하는 게 인생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오,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질진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경험을 한 거에 의하면 불필요한 감정은 하나도 안 느껴져. 그리고
경이감을 가져야 될 부분은 너무 예민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어떤 깊이 있는 내면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데, 이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이방인이. 그런데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돼. 이 바울처럼 자기가 가던 길에서 넘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리면 그 생의 한 발 한 발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경외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되는데 누구한테 전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는 근데 확실하게 몰라.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과하니까 되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비밀의 문을 통과하니까 그대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인생의 모든 축복을 받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세계가 정착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도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뚫리고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딜 가서 살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얻는 그 비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약속했던 모든 인헤리턴스, 유산,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늘의 기업들, 이것들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게 우리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못 누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죄의식과 감정과 연결하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내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비밀의 문을 통과하는 걸 통해서 다 바뀌기 바랍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지, 그만큼 여러분이 의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5분 동안 나는 이 부분 막힌 거를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겠다, 이런 걸 나누어 보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아주 영성이 대단한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하여튼 뭘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여기 내게는 천상의 빛을 머금어, 이 우주와 세계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천상의 빛으로 꿈의 영광과 생기를 입은 듯.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신비한 그 경이감으로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를 되찾을 곳은 그냥 전체가 되찾을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게 다 이제 돌아오면 거기도 천상의 장소가 되겠죠. 또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번쩍이는 걸 보고 감동을 해서 또 감동으로 그를 사랑하고 막 그러는 관계 속에서 천상의 그 재산, 인헤리턴스, 유산이 우리 삶 속에 정착하는 거죠. 그걸 꿈꾸는 거죠. 그걸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 와서 그냥 죄에 관한 것만 꿈을 꾸고 그냥 죄, 하나님 나라 도적질 하는 것들은 그렇게들 그냥 신경들을 쓰고 속으로 감추고 그 짓들이나 하고들 그러고도 아니야. 비전을 상실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꿈이 없거든, 나가볼. 그래서
우리 속에는 현재 내 상태가 와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다 용서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버리지 않고 사단을 품고 있는 그런 징계도 있어요. 자기만 아는 징계가 또 있어요. 그것이 있는 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삶에서 찾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직장에 가도 그냥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많이 찾았어요. 만나서들 하는 거 내가 주변에서 보면 어디 가서든지 경이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일 시끄러운 게 우리 성도들이다. 좋아가지고 막 떠드는 거야. 그냥 그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거 보통 은혜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 그런 데 가서 우리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으면 우리 팀 어디 나면 제일 시끄러운 데 찾아가면 그 우리 성도들인데요. 좋아서 야단거리거든 막 그냥. 그건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그렇게 선교가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는 거 다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뭐 다. 근데 나는 속으로 우리 자식들 좀 봐라. 아주 은근히 좀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 뭐 그렇다고 교만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이 누려요. 그래도 그냥 그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들. 이 정말로 큰 능력은 사랑하는 게 능력이고 용서하는 게 능력이고 기쁘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도를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 이미 그냥 성령 안에서 다 누리도록 완전하게 다 주신 이미 주신 기업, 하늘나라의 재산, 유산, 인헤리턴스를 다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그런 경이감을 잃지 않고 그 경이감을 최고로 갖는 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렇게 워드워스가 시를 줬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상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믿는 사람은 육체는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수록 영은 더욱 경이감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나이 들수록 전성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자. 주신 기업 누리자. 시작. 주신 기업을 누리자. 주신 기업을 누리자. 주신 기업을 누리자. 아멘, 아멘, 아멘. 네. 그게 한 몸 이루원. 어디든지 모이거든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 힘을 얻고 다 이길 힘이 있고 전부 다 주님하고 주님을 마음에 딱 품는 순간에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지체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그냥 몸에서 가만히 믿고만 있는데 다 누리는 거. 이게 가족이라는 거야. 지체고.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산,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하늘의 유산들 나는 믿음으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거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삶에서 다 얻겠습니다. 내 삶을 경이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살아있는 현장으로 만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내 육신의 감정대로 끌려다닌 거, 이제 날마다 허용하던 거, 날마다 내 육신의 감정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그 감정에 복종한 거, 죄의식에 복종한 모든 것들 난 이제 끊어버립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단이 참소하던 것을 끊어버리겠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단을 추방하겠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결심하고 유산을 누리려 한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 몸에 가시라도 있어야 겨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야나 찬양을 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과하는 법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숙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품고 사단의 모든 참소를 끊어버리고 죄의식에 끌려다니던 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 비밀을 통과한 자로, 비밀을 깨달은 자로 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도 드린 11조와 감사 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다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를 받고 물질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살 수 있게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비한 세계, 경이감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